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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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고 가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3, 4, 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를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28절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해서 한 달 이상이 지나가고 2월하고도 중순 이제 구정입니다. 구정도 또한 1월 2일이죠 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과연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도 지나가는구나, 허무하게도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을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내일의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죠. 시간을 앞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한 걸음 뒤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앞일을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싶은 마음이 간간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과연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예. 아니면 내가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이 조금씩 커져서 1년 후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녀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몇 초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시간을 앞서서 걸었으면 하는 바람을 접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한 실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미래를 예측하고 시간을 앞서서 걷는 것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마음으로 온전히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계절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어제도 제가 느꼈지만 봄이 왔구나, 정말 봄이구나. 물이 얼었는데 물이 녹았어요. 보니까 강에. 그리고 물오리들이 막 거기를 같이들 헤엄치는 모습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심과 이런 성장의 마음을 쏟고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을 앞서갈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에 항상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오롯이 쏟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묵상하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집트에 이끌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를 만나고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노역과 억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삶의 출구를 열어주는 사명을 수행했던 지도자죠. 근데 그의 삶은 평탄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난 것을 위협을 느꼈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갓 태어난 남자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라고 명했고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는 가까스로 위기를 면하고 건져집니다. 이후 모세는 바로의 딸이 양자가 되어서 성장하죠. 어느 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종족을 구하려다가 그만 본인 안에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살기를 찾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아들 게르솜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있는 동안 세월이 흘러 이집트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일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종살이 가운데 탄식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미디안 광야에서 평소와 같이 양을 치던 모세는 신비한 광경 앞에 서게 되죠. 양을 치며 광야를 지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름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광경 속에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했고 불꽃 가운데 있으니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때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가까이 아주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어라 5절이고 6절에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현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서 있어요.
인생의 여정 위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감탄하고 경탄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경우가 다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존재가 서 있게 되는 것이고,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 흠 많은 불완전한 불의한 존재가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은 지금 인생의 그런 순간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 이집트 사람 선하게에서 그들을 구하고 이 땅으로부터 아름답고 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억압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막중하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믿게 된 모세는 그 사명 앞에 머뭇거립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당황하겠죠. 그래서 그 이 위대한 사명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나이까.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이죠.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격려와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의 주저함과 망설임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의 두려움과 머뭇거림을 약속과 언약의 언어로 감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 일을 떠나도록 그를 격려하십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배에 궁금함이 생겨요. 그가 하나님께 묻죠.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오리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정체성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묻는 것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고, 어떤 스토리의 일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이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해오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답변, 예,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했겠죠.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라. 나는 곧 나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말하면 예흐와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예, 이 말은 주로 나는 나다로 번역되지만 이 표현의 의미를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정확히 옮기는 건 어렵겠지만 유대교 랍비, 예, 조노선 섹스는 그 의미를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측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경험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가 지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셨다라. 나는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예, 하나님께서 자유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던 까닭,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심을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입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죠.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심을 모세에게 강조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아요. 지금 자유의 하나님으로부터 종살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돕도록 숙명을 받은 모세.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로부터 자유인의 자리로 인도할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네,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 예, 청하시는 거죠. 노예의 삶은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오늘 노예 삶을 살았던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반복적인 노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예 삶의 특징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미래 내일로 이끌어가고 싶으셨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귀한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13, 4절에 또한 노예의 삶에는 선택이 제한적인데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생각의 범위와 판단의 범위, 경험의 범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스스로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이집트의 땅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선택과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3, 4절에 그리고 예흐와 아쉐르 예흐에 나는 내가 선택해서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찾아갈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며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도 종살이하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정해놓으시고 그 미래에 우리를 끼워 맞추며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미래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그 곁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함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없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가꾸어 가기를 이제는 원하신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꾸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손을 더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배우며 깨닫는 것은 우리 없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의 미래를 열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비 조너던 섹스는 창조 질서 안에 자리한 사람의 귀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보다 더 큰 이름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수여받았던 것과 일맹상통합니다. 자유의 하나님께서는 미래라는 알려지지 않은 시간을 우리에게 동행하게 하심으로 열어가시기를 원하셨다.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과 소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타서 없어지지 않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의 자리로 이끌어 갈 소명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차 이스라엘에 걸어갈 길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주한 이 순간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른 순간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갈 길을 축복하며 그들을 고통과 종살이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인도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위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어둠의 자리에 밝은 빛을 실어나르고 고통의 자리에 치유의 은혜를 전하며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식탁을 펼치시기를 원한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나는 내가 선택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자유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와 함께 열어가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I am who I am입니다.